요새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읽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아셀의 책이라든지 1, 2권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학을 참 좋아하고 지금 이제 초급 라틴어 책을 사가지고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부 과정 다닐 때 독일어를 공부를 이수를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제가 좋아하고 히브리어는 잘 몰랐고 하긴 했는데 히브리어는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헬라어는 점수가 잘 나오고 독일어도 점수가 잘 나오고 영어는 뭐 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라틴어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볼까 싶어서 도전을 여러 차례 시작을 했었다가 라틴어에 대한 입문책인가요? 그 책을 한번 전권을 읽으면서 한 권을 읽었는데 와 그게 묘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25글자가 이게 독일어의 알파벳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A, B, C, D, E, F, K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읽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라고. 네, 우리 이순애 전도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왜 지금 배우는데? 그래요. 어쨌든 가끔씩 제가 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오늘이 며칠이냐면 25년 5월 13일이죠. 3일이요? 네, 13일이죠. 이걸 써놔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복음서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한 1분 동안만. 사복음서가 있다. 네, 사복음서는 마태는 직접 사도다. 그 다음에 요한도 직접 주님을 만났던 사도다. 그러나 루가나 마가는 간접적인 사도다. 그래서 여기는 속사도라 그러고 요거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같이 살긴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게 핵심적인 주제. 근데 이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때에 누가나 마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속사도 중에서 사도이긴 해도 그러나 영적으로 만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사울이잖아요. 바울이 13개 서신을 기록을 하고 13개 서신 맞나요? 네, 확인을 해보세요. 13개 서신이라고 제가 어제 14개라고 그랬더니 학생이 13개인데요. 그래서 일단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이런 어떤 시각으로 예수님을 봤나 그 다음에 베드로 자 여기 마태나 요한은 요한 서신도 있어서 요한이 어떤 관점으로 마태복음 이외에 다른 서신은 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많은 게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요한도 있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는 전후서니까 2개고 요한 서신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몇 개예요? 5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저자들이죠. 성경의 이 저자들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영적 체험을 한 자들은 체험을 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울이지만
그 외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서신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만났던 제자들이나 직속 제자나 그 다음에 요거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난 제자나 둘 다 이들의 관점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첫 번째 그런거예요. 저는 이거를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이 없다. 안타깝죠. 그걸 가르치질 않아. 맨날 자유주의 신학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을 해석했나 할 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던 제일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러잖아요. AD 42년경에서 한 45년 사이 이 정도로 이건 추정치예요. 연도에 대한 부분은 추정치. 정확한 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정도 연도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의 구약 성구 인용을 얼마나 했나? 어느 성구를 인용했나? 리포트 빨리 제출해 주세요. 리포트. 빨리. 자,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한 사람 빨리 저. 해놓고 했는데 구약에서만으로 찾은 구약에 인용돼 구약을 인용한 부분들. 만. 예. 저는 그랬는데 신약에 인용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송미선 학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한 번만 설정만 한 번만. 네. 뭐 능킹을 하시면 돼요. 능킹. 우리 신약 것도 다 했어요. 네. 그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선구를 쓰고 그리고 인용된 선구가 어디에서 인용됐는지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선구를 쓰는 거예요. 그거 왜 써야 되느냐? 이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내용을 구약으로 어떻게 그 성경을 끌어와서 해석했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송미선 학생이 인용한 것들을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의 이제 1장 14절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근데 요 말씀은 관주 성경이나 이런 데서 어디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레미야 9장 14절에 있다. 예. 요 부분들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9장 14절에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다. 그러면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의 교리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레미야의 근거를 보면 네 안에 뭐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상에 관한 교리도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상이 짬뽕이에요. 이거를 그들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유대교가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들에게는 오랜 전통의 세월 속에서 장로의 유전을 전통적으로 갖고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9장 14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 사역처럼 해석할 때 이 부분들 이렇게 인용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에 근거를 해서 보면 그 마음에 강박함이 있었구나. 그리고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다. 그러면 열조가 가르친 게 뭐냐면 장로의 유전이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장로의 유전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할 때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걸 인정 안 한다.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의 배를 위하는 쪽으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목적, 자신의 가치, 조직의 생존, 이런 쪽에 공동체의 유익, 이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상의 사상이 들어왔다.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주님을 몰랐다. 우리 주님을 몰랐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다.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참된 지식이 이르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진리하고 거짓이 짬뽕돼서 이것은 비진리 쪽으로 흘렀다는 것이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라는 이 두 가지 큰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종교적 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이 상황은 주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한계다. 한계. 유한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무한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계 속에 오시는 거예요. 한계 속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일으킨다. 이때 이렇게 사고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봤을 때 14절에 여러 연갑자보다도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는 의미 자체가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럼 이 유전은 어디에 있던 건가?
예레미야 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9장 14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풍요로움의 가치로 전락시켜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 쪽으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추다, 유추. 합리적인 유추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는 이유는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더 큰 틀에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관주 성경원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송미선 학생이 참 많이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정말 열심히 썼네요. 옆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인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서울 정도로 써요. 그래 엄청나게 쓰셨네.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난 제가 감히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를 그만 쓰라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써도 내용뒀어요. 왜? 재미서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니 근데 제가 그 리포트를 내시는 걸 자세히 읽었더니 성경에서 이랬지 구약에서라고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이거 신약도 다 쓰는구나 하니까 엄청 많아 진짜 신약 그런데 잘하셨어요. 신약이야. 구약은 몇 계속 쓰세요. 구약은 몇 개야?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쓰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관주 성경에 익숙해지고 유사한 성경 구절들이 다른 데도 기록이 되어 있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렇게 돼요. 그런 이제 틀을 작업을 시키려고 사실 제가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한 겁니다. 내용과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어떠한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와가지고 그 사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통하여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고 6절에서 8절까지 읽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와 같으니라. 네, 요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로. 아브라함이 네, 그게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럼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요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대의 개념이나 유사 개념들을 따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다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독하면서 용어 정리를, 신학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이란 말도 썼구나. 그 다음에 그게 보면은 자유라는 말이 있고 반대 개념으로서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종이라는 개념이 있네? 그러면 자유와 종의 개념을 할 때 자유는 복음을 자유라고 말하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복음을 자유라고 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종이 된다는 게 뭐냐? 율법을 따르는 거죠. 모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약하다. 그러니까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야 된다. 은혜는 믿음을 말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녹음 안 돼요? 녹음이 돼야 안 돼요? 아니야. 녹음 되고 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배터리 본 거예요. 배터리 있나 없나?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자유냐 종이냐, 믿음이냐 할례를 행하는 거냐, 응? 이거 할례를 행하는 거냐.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 할례라도 행해서 예수 믿는 표시를 좀 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잡는다. 그렇게 어리석으냐?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면하고 가르치면서 그때 동원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고, 실질적으로 율법은 언제 봤어요? 할례를 행하는 건 언제 행했냐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의로 여기고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이 430년 이후에 오잖아요. 그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430년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요. 그러면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를 율법의 의식을 자꾸 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그렇죠. 월삭과 절기를 지키죠. 월삼예배 그거 없다. 모르게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좀 된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10시로 옮겼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돼요? 언제든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면 된다. 주일날 어느 때든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한 번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죠? 자,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아니고 그날 야외 예배를 나갔어요. 주일날. 자, 그러면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자꾸 공간적 개념 안에 국한시키고 시간적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그 복음의 가치와 내용을 믿는 자들이 어디서든 예배드리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주일날 그 시간을 저희 주일날 내 조카가 결혼을 해. 우리 막내 우리 바르미드 여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조카들이 결혼을 했네. 근데 전부 다 주일날 해.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은 너는 왜 그래 너 경상도 고성은 왜 주일날 그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왜 그러셔요? 왜? 제가 내려옵니다. 오빠인데 그리고 외삼촌인데 가야죠. 근데 주일날 결혼식이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주일날 결혼식을 하지? 어이구. 그래서 부주만 보고 안 가잖아. 저는 어떻게 해요? 갔어요. 어떻게 가요?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2시에 결혼식인데 여기서 대구까지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뭘 걱정해요. 예배 시간을 9시로 땡기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 시간을 9시로 땡기냐면 9시에 예배하고 헌금 다 하고 정리 헌금 정리 딱 끝나고 바로 쏜살같이 우리 가족들이 내려갔습니다. 시간 안에 도착했네. 내 동생과 우리 조카들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내용의 열매를 안 맺히려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탱자탱자 놀면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뭐예요? 드라마 보잖아요. 뉴스 보잖아요. 그럼 예배 마치고 결혼식 참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가요. 남을 지배하거나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버리는 자유. 즉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적응하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응하여 왜 오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도록 하는 열매로 그릇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안 살아내면 이건 가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덜된 그리스도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다 말씀을 사역하는 자로 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느끼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안 갖고 가면 내게 삶의 의미가 없어져 돼요. 자, 이처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지금 이제 3장 6절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뭐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 안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을 해석하는가 이거를 보라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질문 있습니다. 질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진리로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있으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맡은 사역자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넉넉히 풍요롭게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차며 내 이웃들을 향하여 쏟아 부을 수 있는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범태숙 사모 모든 어려운 과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강우호 형제의 모든 치료 절차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손자 송민석 위에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셔서 이 권사 우리의 모든 손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써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민서 맞죠? 민서 맞습니다. 네, 민서. 할렐루야. 송민서입니다. 같은 송씨라고. 그러니까 같은 송씨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송씨인데 그 송가들이 그때